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광야로 그들이 피신해 간 거, 유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유리하는 곳에서 결국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그곳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이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는요, 물론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이지만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텐션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어텐션이 하나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광야로 하나님께서 모시고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감옥에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들었던 말씀은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포커스를 갖다가 어디에다 맞추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에 포커스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리하였느니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요,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마귀는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적질을 합니다. 도적질을 하는데 뭘 도적질을 하냐면 믿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요. 또 믿음을 죽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 세상으로 통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하고 정말로 그 믿음의 사람의 기준이 정말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그것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힘든 것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별의별 방법을 써서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그 믿음을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마귀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마귀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겨야 되고요, 승리하는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 마귀가 그러면 그렇게 막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마귀가 세상의 기준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해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그들과 같이 살면 정말로 그들이 기뻐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행하는 것 같이 우리도 행하지 않는가? 그들이 이상히 여길 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핍박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오게 됩니다. 그것이 조롱이든지 희롱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는 것인지 채찍질하는 것이든지. 여러분 정말로 지금 그 중동 지방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진짜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인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로 중국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 가지 이유예요. 이 세상이 미워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도들도 죽었어요. 선지자들도 다 순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안에는 여러분 저항하는 세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다면 사실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항하는 세력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포기한 거고요, 어쩔 때는요 타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산다, 내가 그렇다고 만약에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저항하는 세력을 반드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공격하는 것을 반드시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안 하게 하면 당해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안 하게 되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도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과 그것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저항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정말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놔두세요. 왜 놔두시는 줄 아세요? 교황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저항이 하는 세력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저항하는 세력이 없잖아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환경, 아름다운 환경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러나 마귀를 어느 정도 시간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은 마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마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갖다가 마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남겨놓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믿음을 키우라고요. 거기서 지고 나자빠지고 정말로 그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저항하는 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길 바라요.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는 자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냐. 마귀가 장악하는 곳이 있어요. 어쩔 때는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정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한 일들을 하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포세스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병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귀를 쫓아내요. 자꾸. 그러니까 마귀가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쫓아내니까, 자기를 자꾸 괴롭히니까 믿는 사람만 괴롭혀요.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괴롭히지 않아요. 마귀를요. 절대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요. 그리고 자꾸 괴롭혀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또 전도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게 돼요. 아멘.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게 돼요.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믿는 사람은 못 견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없이 하려고 그 사람을 핍박도 하고 환경에서 어려움도 가져다주고 사람에게 조롱도 당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게 믿음을 갖다가 포기하게끔 자꾸 만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그것에서 더 강해지고요. 아멘.
믿음이. 아니면은 그냥 날라리 신자고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요, 세상 쪽으로 가겠죠, 그냥. 예.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은요,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요. 예.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냐면 산을 들리워 바다에 빠지온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예.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산을 명해요. 그러면 그 산이 바다에 빠진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은 뭐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명한 거예요. 그 산을 향해서요.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으면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이에요. 완전히 망하기 전입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은 혼자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우리는 지금 많잖아요, 백성이,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왜 차지하지 못하냐? 왜 이 땅이 빼앗길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 안 나타나요. 아멘? 그리고 그 땅 빼앗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근데 진짜 믿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자손이 그 땅을 얻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믿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세요. 아멘? 왜 그러느냐?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리 교회가 대중적으로 많이 모였어도요,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마귀는요, 믿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별로 신경 안 써요. 아멘? 왜? 자기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조그마하더라도요, 몇 사람이라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 하나님을. 그거는요, 어떻게든지 막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집에 보호가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사람들을 박탈해.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묶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러면 그 세간에 있는 것을 늑탈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강한 자가 왔을 때에 여러분, 그 강한 자를 결박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세간을 늑탈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자기 나라가 망해요. 자기의 계획과 일들이 무효로 돌아가. 누구 때문에요? 믿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나라는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해.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은 감옥에 자꾸 쳐넣어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믿는 사람은 자꾸 힘들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지. 근데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더 강한 믿음을 가져요. 그것이 믿음의 훈련의 자리로 삼아요. 그리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그 가운데서. 아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정말.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셔가지고 또 진짜 믿음이 성장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제 경우에 그랬어요, 정말로. 예.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핍박이 오고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는요, 세상에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요. 저항하는 세력이 없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되게 편안하게 살아요, 세상적으로.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안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러한 위협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들이 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싸워서 이겨서 정말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반드시 저항하는, 왜냐하면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아무리 어떻게 해도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첫 번째로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들어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기준이에요, 그죠?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을 따라서요. 근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살게끔 만드는 것이,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할비 재앙 왔죠, 그죠? 네, 허리케인. 그리고 또 이번엔 얼마가 옵니다. 네. 세상 뉴스에서 왜 미국이 자꾸 이런 재앙을 당하느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첫 번째 사람은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부자 있죠. 네. 저쪽 캐리비안에 자기 섬을 샀어요, 그 사람은요. 근데 이번에 그 허리케인 얼마가 왔었을 때 자기 집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지하실에. 예. 허리케인이 왔을 때 그 섬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그 허리케인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가. 예.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경 보호자입니다. 예. environmentalist예요. 우리가 환경을 자꾸 파괴시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자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할비나 얼마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첫 번째로 목격자로 그것을 맛보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그 섬을 떠나지 않고 지하실에 있으면서 그것을 그래도 무사히 살아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네. 지하실에 있었으니까 물론. 네. 근데 위에 있는 집 부분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네. 환경 보호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지 않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난다. 어떤 헐리우드 배우는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 예. 어떤 크리스찬은 오늘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성경적인 답을 드릴게요. 예. 왜 이런 일이 있는지요. 예. 왜 이런 재앙이 있는지.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 죄악을 계속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쳤다 그랬어요. 너희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악을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플리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어떤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믿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떤 하나님의 법을 넣으셨다고 믿어요, 그냥. 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지구를.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지구에 땅덩어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시스템으로 만드셨어요, 이 지구를.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재앙이 계속 와요. 이 땅이 그들을 갖다 계속 토하여내줘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저는 그건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환경 보호자의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배우의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잖아요. 그리고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토하여 내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다 잡혀갔어요. 토하여 내쳤어요. 그냥.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미국의 재앙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허리케인을 갖다가 서로 비교하는 그런 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태풍 앤드류하고 매튜하고 카트리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할비하고, 예. 그런 거를 갖다가 바람이 가장 세게 분 허리케인은요 앤드류였대요. 예. 허리케인 앤드류.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허리케인은 카트리나였어요. 1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데미지가 제일 많이 난, 돈이 고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할비였다는 거예요. 160 빌리언이던데요. 그걸 다 고치려면. 제가 얼마 전에 픽처를 봤어요. 그거를요. 어떤 분이 친척이 그 휴스턴에 사는데 물이 이렇게 집에 여기가 바닥이면 여기까지 잠겼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는 물이 이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가 곰팡이가 슬어서 다 그랬잖아요. 다 잘라냈어요. 여기까지. 그걸 다 모든 집을 다 고쳐야 돼요. 그렇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가장 물질적으로 손해를 제일 많이 본 태풍이 바로 할비였다는 거예요. 요번에 얼마는 퀘션 마크로 써 있더라고요. 거기 옆에다 놓고. 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게. 여러분,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유혹합니다. 지금 어떤 세대냐면요 쾌락의 시대예요. 쾌락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조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인조해하면서 살아요. 그냥. 근데 인조해하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까먹어요.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그러면서 인조해하게끔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 한번 브라질에 갔었을 때 브라질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치가 부패가 너무너무나 많대요, 브라질이. 근데 정치가 부패가 많은데 그 부패를 다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페스티벌 벌리고요, 축구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국민으로 하여금. 그래서 정치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국민들이 축구에 미치고 어떤 페스티벌 때문에 그런 데에 미쳐 있으면은요, 안 해요. 정치에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패가 있어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요, 저는 그리스도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마귀가 이 세상에 미쳐 있게끔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포커스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매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먹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의 쾌락이 미쳐 있지 않아요. 절대로요. 주님을 따라서 살죠.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벌써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요. 세상을 이기는 거,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은요, 조금만 유혹해도 넘어가요. 금방. 예, 진짜예요. 조금만 마귀가 이렇게 딱 하면 그냥 넘어가. 예. 여러분, 또 어쩔 때는 조금만 사람의 기분을 잘못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가. 하나님의 뜻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금방.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마귀가 정말로 막 어쩔 때는 달콤하게 굴고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미쳐있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은요, 여러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너무 환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안에, 초대교회가. 여러분,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세상이 더 재밌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겼어. 마귀가 도둑질해 갔어요.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빼앗겼어요.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을 자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그걸 맛보고 있지 못하니까. 자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야 이제 재미를요, 쾌락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찾지 않아요. 오늘 거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들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우리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마귀가 유혹을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으니까. 세상의 쾌락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서 찾는 거야, 그리스도인들도. 재미를 이제. 세상에서 찾아요. 세상의 아름다운 거, 세상의 쾌락 주는 거, 그런 데서 찾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하나님께 포커스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더 즐기는 걸 더 기뻐해요. 좋아해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안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을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끔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짓게끔 만들어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담 기억나시죠? 아담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에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돼.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늘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저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만 계속 가지고 살아요. 바뀔 생각을 안 해요. 성화될 생각을 안 합니다. 더 이상. 그리고 계속 죄를 져요. 그리고 계속 죄를 지다 보니까는 그냥 포기하는 거야. 내가 이런가 보다 그냥. 그러면서 더 이상 싸우질 않아요. 그 죄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정말 죄랑.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냥 보혈의 피만 의지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한 것도 좋아요, 저는요. 어떤 사람은 죄를 너무나 많이 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요, 회개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이제 더 심각해진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교회는 나와요. 근데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 정말. 삶은요. 크나큰 문제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하여금 죄를 짓게끔 만들어요, 자꾸.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돼요. 정말로요. 강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했다가 넘어졌다, 했다가 넘어졌다, 하다가 말다가,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영적으로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컨시스턴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학교를 갔다가 다녀요. 근데 내가 BA에 어떤 디그리를 따고 싶어요. 그럼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나왔다 안 나왔다, 숙제를 했다가 안 했다가, 시험을 봤다가 안 봤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 졸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로요. 그 디그리 못 땁니다, 절대로.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에, 여러분, 죄도 저는 어떤 부분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죄와 싸우지 않아요,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지혜를 강구해서 그것을 싸우지 않아요. 그러고 넘어져요. 제가 우리가 가장 쉽게 짓기 쉬운 죄를 얘기할까요? 하나? 기도를 쉬는 죄. 네, 그것도 죄예요, 성경에서. 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 가장 짓기 쉬운 죄.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짓잖아요. 심각해져요, 아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방패 역할을 하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럼 마귀가 틈을 타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틈을 타기가 굉장히 쉬워지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넘어져요, 죄에. 아니면은 시험에 들어가요. 시험에 들어가는 게 왜 나쁜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잖아요. 반대로 가요,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실망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세상으로 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실망당한 사람한테 또 가요? 아니잖아요. 시험 들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실망하면 하나님한테 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절대로 안 가요. 세상으로 가지. 여러분,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요. 자꾸 세상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죄와 싸우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습관이 있다는, 특별히 어떤 습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되냐면, 죄를 어떤 싸우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거를 싸우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거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방패가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 때문에. 그럼 시험에도 안 들고요, 죄에도 안 빠져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다른 죄가 다 쫓아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부터 여러분들 고치세요. 아멘? 그 죄와 싸우세요. 아멘? 어떻게든지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아멘. 내가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는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면요, 그 다음 죄는 안 빠져요. 근데 그거를 빠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죄는 그냥 연줄러서 빠져요. 연줄러서. 그냥 세상 쪽으로 그냥 살게 돼. 그냥. 그건 너무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 시간을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은 1시간 정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예. 그렇게 부담을 좀 어떻게 하냐고 성도들을. 예. 저는 그게 성도들을 부담을 준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은 줄 알고 계시니까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요즘은 1시간도 기도를 못한다. 그게 부담이 된다.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유혹에 들어가요. 시험에 빠져요. 세상적으로 살게 돼요. 그냥.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지키세요. 아멘. 그게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예. 시험이 템테이션도 있고요, 여러분. 그게요. 아멘. 그게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또 진짜 시험 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실망하는 거. 그게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 세상적으로 살고 그냥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기도를 쉬는 죄부터 물리치세요. 아멘. 우리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기도를 쉬는 죄를 물리치겠다. 아멘. 예, 여러분 서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예. 그것부터 물리치세요. 그럼 다른 죄는요 안 와요. 여러분. 근데 그 죄를 짓잖아요. 줄줄줄 와요 그냥. 유혹이. 그리고 줄줄줄 넘어져 그냥. 예.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그렇게 막 어렵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명을 잃었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요 성령 받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인한 거예요. 아직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한 후부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다던가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죽었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핍박받았고요. 채찍질 받았고요. 조롱당했고요. 희롱당했고요. 아멘. 그거 하고요. 오늘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가? 상대가 안 돼요. 오늘날은요, 파킹장만 조금 불편해도요, 그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 조롱당했어, 내가. 어떤 집사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해. 교회 나왔는데, 그 교회 떠나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못 봐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비교해가지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다 없어져야 된대. 그래야지 교회 귀한 줄 안대. 교회가 한 30마일마다, 그러니까 내가 30마일로 가야지만 교회가 있어.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예수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예수님이 예배 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죠? 네. 오늘날 뭐예요? 여기만 교회야? 다른 데 가.
이게 교회의 가치도 예수의 가치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요. 이게 다 자기 위주로. 그거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그거요. 여러분, 그 삶이. 초대교회는 핍박을 견뎠어요. 죽음을 견뎠어요. 지금 중동지방에도 죽음을 견디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창피를 견디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오늘은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자기중심적이 돼가지고 조금만이라도 자기 손해보는 얘기하고 조금만이라도 비난 듣고 조금만이라도 불편하고 조금만이라도 주일날 내가 바쁘고, 그죠? 이게 예수의 이름도 교회도 가치를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어떻게 믿음이라고 해요, 그거를요? 이 시대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자기 비유 안 맞춰줬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는 자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면 저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기억나세요? 마귀가 참수자로 나오고요. 거기에 큰 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를 갖다가 어떻게 이겼냐? 예수의 피와, 그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피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증거하는 말은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거짓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죠?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있다 했어요. 이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정말.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죽겠다는데, 예수를 위해서. 그죠? 뭘 못해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데 뭘 못해요? 어떤 핍박이나 어떤 것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성장시켜야 돼요. 아멘?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믿음이요.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조금만 어떻게 해도 시험에 드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어떤 플레이그라운드처럼 오고 있는 거지 진짜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문제는 정말이에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할게요. 핍박은요, 절대로 교회를 많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핍박과 어려움은 교회를 여태까지 많게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313년 AD 때, 콘스탄틴 시대, 황제 시대 때 모든 기독교가 모든 사람이 믿는 종교로 만들어버렸다고, 그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로마 카톨릭이 나온 거예요. 변질돼가지고, 완전히 진리와 복음이 변질돼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요.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요. 원래
기독교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돼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휴스턴에 계신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주일날 설교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할비 재앙이 왜 왔느냐, 휴스턴에. 휴스턴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하나님이 프라우드하게 여기셔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멘? 근데 완전히 사람을 높여놨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미국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는 기독교. 사람을 축겨 올리는 기독교. 사람이 대단한 기독교. 성경에서 사람이 대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존중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He's no respecter of a person.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람을 트러스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또 나와요. 예수님이 사람을 아심으로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사람에게. 아멘? 여러분, 그리고 계속 나와요. 시편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사람을 지켜 세워요. 그런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여러분, 사람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이 높아진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고,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사람이 높아야 되고, 사람이 대단해요. 거기에 어떻게 맞춘 기독교가 되냐고요. 그런 교회는 부흥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요. 절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거나 진정으로 섬길 수 없어요. 핍박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줘요. 기독교에게 항상 유익을 가져다줬어요.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항상 갈랐어요. 핍박이 올 때는 진짜만 남아요. 여러분, 진짜만 믿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요, 가짜가 많이 늘어나요. 여러분, 믿는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다. 예.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정말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만 남지. 여러분, 어려울 때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딱 차이가 나요. 교회도요, 어려워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의 사람하고 자기 인간 편에 선 사람이 딱 갈라져요, 그냥. 제가 교회 어려워 봐서 알아요, 제가. 그걸요. 딱 갈라져요, 그냥. 사람이. 어려워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와보면 알아요, 그냥.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근데 다 진짜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하나처럼 모여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다 가르실 거예요, 그걸요. 알곡과 쭉정이를요. 진짜하고 가짜를 나누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 다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니까. 근데 진짜와 가짜가 나누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 자가 되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폭풍이 와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반석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견고하게 서 있어요. 진리 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요. 아퀴나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부흥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핍박이 일어날수록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순교자의 피들을 통해서요.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존 허스 같은 사람이나 존 위클리 같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들은 개혁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아멘. 나중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개혁의 불길을 갖다가 가지고 승리시킨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일어나요. 중국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죠? 네. 그랬는데 1000배가 늘어났어요. 선교사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1000배가 늘어났어. 지하 교회가. 여러분, 지금도 이란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죠. 핍박이 엄청나죠. 그러나 부흥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모든 거짓이 다 그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깨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애썼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요. 왜냐하면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것을 통해서 더 살아나요. 여러분,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요. 사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온 세계에 복음화된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 스테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각처에 복음이 전파되게 됐어요. 여러분, 핍박은요 절대로 기독교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 부흥케 해요. 더 살아나게 만들어요. 더 온 세계에 퍼지게끔 만듭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기독교를 죽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살아났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죽이고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